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근데 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건데요.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전에와 같이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로기도안의 어떤 설문조사에 발표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잘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30%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상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볼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출석은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예배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마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요, 그나마도 어려웠는데 이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그러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서부터 시작돼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교회로 완전히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통해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만 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특별한 것이요, 이제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 다 멸망해 버렸어요. 남유다 남았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멸망될 그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은 군사력이 있는데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싸울 힘조차 없었던 것이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은요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으로 헤매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남유다의 혼란과 또 혼돈, 고통의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은 망하리라,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끝나리라, 이런 선포를 해야만 했던, 참 운명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사명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선포를 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망한다는 얘기 하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나중에는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갖고 그를 암살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이 등장하고 말 안 듣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 보시면 이게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너 이 사명 감당해라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권유를 받았어요.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다.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여러분,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만할게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뭐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마다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그래도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내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르고 예레미야 선지자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많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을 때 사람마다 다 조롱하고 종일토록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요, 사실은 중요한 것이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주님 일을 감당할 때에 길이 쫙 열리고 자녀들의 축복받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뭐 그런 일이 펼쳐지면 좋죠. 예를 들어서 교회 행사하면 날씨가 행사할 때마다 다 좋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저는 주일마다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목사님, 왜 주일날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날씨가 좋으면 다 놀러 가니까 그냥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도 놀러 갈 사람 실내로 다 가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사실은 주일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어려움도 없고 일이 잘 되고 더 건강하고 그러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어야만 됐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이 거부당할 때도 있었고 또 매를 맞거나 또 죽음 위기에 있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요, 스데반 집사는 또 순교를 당했고요. 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사도 요한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눈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과 또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 땅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과 어려움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돌보심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주목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문제예요? 우리들의 믿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이 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포했어요? 너희는 괜찮아, 잘 될 것이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파멸에 그리고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망한다고 하고 왜 어렵다고 좀 소망을 주면 좋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돌이키라는데 돌이키지는 않고 망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조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서 이제 드디어 안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요 드디어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아무리 좋지만 이렇게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계속 보내겠느냐. 내가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답답할까요? 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 몸은 내 생각은 안 하면 편하지만 마음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여 저들이 안타까워 그래서 복음을 다시 또 전하고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불붙는 것 같다는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런 불시험과 뜨거운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뻔히 지옥갈, 뻔히 고통스러운, 뻔히 그런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의 마음과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불붙는 뜨거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의 그 고통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상처받지만 어렵지만 눈물 흘리지만 그러나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시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게끔 나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선교지 모든 선교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은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이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엄하게 오해를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조롱을 받고 그런 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또 비난하거나 어쩔 때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해놓은 결과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안 해버리면 욕 안 먹는데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열매가 더디 맺히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내가 유치부 또 청년부 뭐 리더로 섬기는데, 아무리 이제 큐티를 보내고, 아무리 또 나눔을 보내고, 아무리 기도 제목 올려도 답장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 아유, 나 못해 먹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냥 내려오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못해 먹겠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또 낙심이 우리를 찾아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사역을 잘하기만 했나요? 그를 거부하거나 그의 말씀이요 또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고도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얘기했냐면요, 외모 또 얼굴이 뭐 저렇게 생겼냐고 하면서 막 비하하는 내용도 성경에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욕적으로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라 했어요. 거짓된 선지자라 그랬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아덴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조폭과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사도 바울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 예레미야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다시 말하게 돼요? 뒤에 보시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 마음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실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붙는 게 뭐라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지칠까봐, 또 두려울까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그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내버려 두면 넘어질 텐데, 저렇게 내버려 두면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마음이 바로 그에게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더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순종하여 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벌써 멸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선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하다가 지치거나 상처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한마디로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원인과 환경을 통해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상에 지친 우리의 성도들이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심각하고 힘든 일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려니까는,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전에 비해서 점점 더 교회 공동체 안에 봉사와 섬김의 손길이 멀어져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격려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눈을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함께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힘을 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집사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앞에 분 옆에 분 인사 나누세요. 집사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집사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눈빛만 봐도 힘이 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눈빛만 바라보는데 힘이 빠지면 안 돼. 힘이 빠지면 안 돼. 힘이 나야 돼. 힘이 나야 돼. 여러분, 협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구역장들 때문에 구역장들은 또 힘이, 구역원대 구역장들이 지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애쓰고 수고해도, 때로는 햄버거도 사주고 피자도 사줘도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 반응 없는 아이들 보면서 지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씨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바교에서 사역을 할 때예요. 사실 거기는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또 도움의 손길을 주느냐, 얼마만큼 따뜻하느냐, 또 이민교회는 얼마만큼 밥이 맛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오고 안 오고가 또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진짜 밥을 잘 먹었어요. 전교회님 삼계탕 파티도 가끔씩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성도 중에 80%예요. 80%. 근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원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 그런 줄 알고 또 열심히 따라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또 모습이기도 했지요. 그 나중에 성경부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도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침례도 받고 또 집사직분 받고 그러면요, 정말 눈물 가운데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복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국으로 철수하고, 한 2년, 3년 지나면 한국으로 철수하고 그러면 함께 그렇게 정말 공동체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그들이 떠나가면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음에 참 허탈함과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새로운 성도를 보면 또 떠날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기 박교회 몇 년간 계실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또 떠날 사람이야. 또 떠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공허함 찾아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 사실 마음 가운데 힘들었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씨 뿌린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씨 뿌릴 때에 한국 교회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전 자부심이 생겼어요. 바기위에서 믿음 주고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열심히 바기위에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6개월 정도 그렇게 주일학교 다니다가 안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교회로 가버려?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다른 교회 가버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못 알아듣고, 때로는 지금 사실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래도 언젠가 들려오는 이 말씀이 쌓이고 쌓인다면 믿음이 생기고, 또 어느 시점에 하나님 깊이 만나주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인생이 바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면 열매는 언젠가 하나님이 거두시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없으면 우리는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마음이 다시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불붙는다는 건 비록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주님의 진리가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이 길이 진짜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마음이 불붙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휘청거리고 방황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즐기고 그리고 많은 걸 취하는 건 참 좋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천국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복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을 향해 안타까우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뜨거움과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다시 최선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이 목에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칼이 목에 들어왔는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끝까지 순교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들이 사제에 그렇게 뜯어먹힘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옆에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 믿음 갖고 저 천국에서 같이 얼굴을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고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잖아요. 어려움도 없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물러가고 막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2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있지요.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함께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 천국을 말하기도 해요. 새하늘 새 땅이라 그랬죠. 이단이 이름을 이걸 가져가 버려갖고 잘 안 쓰게 돼요.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원래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새하늘 새 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온 천지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 보석 얼마나 이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보석이 이제 없는 중에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길도 황금으로 돼 있고 뭐 기둥도 모두 다 보석으로 돼 있으면 화려하고 좋긴 한데 그 희소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뭐 어쨌든 우리가 천국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아름다운 곳이 아마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 보석도 좋지만 또 좋은 게 뭐냐면 자연을 참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20, 30대 되면요, 이게 뭐 등산을 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했어요. 산을 오르는 건 좋아했어요. 꼭대기 올라서 야호 하면서 올랐거나 뭐 이런 거 좋았는데 이렇게 가면서 막 꽃을 바라보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안양천밀을 걷다가 꽃 앞에서 서성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나이를 먹는구나. 죄송해요. 나이를 먹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잎들이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궁금하신 분은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색깔도 그렇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 우리 위로하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자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저 천국을 자연으로 이렇게 안 하시고, 저는 계절마다 이 색깔이 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왜 자연을 안 하시고 왜 보석으로 했을까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들어가는 그 문이요, 12개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어요. 그게 12개인데 그 문 하나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는데 뭐가 박혀 있어요? 진주. 오늘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진주가 박혀 있는데, 자, 문 하나에 진주 몇 개가 박혀 있어요? 한 개가 박혀 있죠. 한 개가. 예, 21절 한 개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개가 박혀 있어요. 아니, 보석 많은데 막 황금으로 그렇게 길이 있고 그리고 기둥도 막 그런데 왜 진주로 한 개를 있을까요? 진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진주는 조개가요, 이렇게 있을 때 불순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불순물이 들어오는데 내어 뱉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품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속 그것을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몸에 진액이 나와요. 몸에 에너지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품다가 보니까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치지 못하고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실은 인내하고 그리고 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또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싸고 그리고 인내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그러나 그 한편에서도 아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진주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요, 그 문 앞에 진주 바라보면서 진주의 눈물을,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성의 길은, 문 열고 들어가서 성의 길은 뭐가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금인데 어떤 금이요? 순금.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정금을 만들 게 어떻게 해요? 그걸 태워갖고 다른 걸 다 불순물을 없애버립니다. 순전한 금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많은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오죠. 세상의 것이 들어오죠. 가치관이 들어오죠. 욕심이 들어오죠. 죄의 어떤 미워함과 교만함과 음란함이 들어오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죠.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욥기에 이제 나오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데 얘기는 정금은요, 단련될 때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 힘든 고난의 길이 많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부터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아직도 내 안에 혈기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교만함 때문에 실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직 불순물이 많이 있구나.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것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단련하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단련하실 때에 내가 반응합니다. 내게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정금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금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정금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곽에 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보석이 있대요. 12가지의 보석이 있어요. 저는 보석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그래도 많네요 보니까. 12가지 이제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석이라 그러잖아요. 원석을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000m 이상의 깊은 곳에 거기 가면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보석 원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그럼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은 압력을 이제 받았을 때 생기는 게 그렇게 다이아몬드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기엔 들기에는 어려운 그 무거운 것이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참 어렵죠.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건 못하겠어요. 내 능력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능력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고 잘 기억하세요. 내 능력이 안 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을 바라보면서 성문에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성벽에 있는 많은 그런 보석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품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어떤 봉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려운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섬김이 필요한 사람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까? 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그 보석이라든가 이거 뽑으면서 왜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어떤 질병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좀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걸려도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제한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눈물 닦아주신다. 근데 주님 만날 때 눈물이 나야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눈물이 흘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주를 보고 정금을 보고 또 보석을 볼 때의 마음 가운데 그의 수고와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때문에 얼굴만 보아도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를 위해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까? 주를 위해 어떤 애매한 그런 오해와 또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그것을 감당하며 주기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함께 힘을 내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믿음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다산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냥 열심히 싸워라, 뒤에서 내가 화이팅, 내가 뒤에서 이제 지켜볼게, 이게 아니고요. 함께 싸우신다고요. 함께 주님 힘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시죠. 진주의 고통, 정금과 같은 단련, 그리고 보석과 같은 견딤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견고한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과정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리더 교육 함께 받고 있는데요, 리더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리더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다스란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평생에 지치지 않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서신서에 보면 인사문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는 늘 경험하며 살아갔고, 에이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평강과 이 샬롬의 은혜를 그는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만 알아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누리며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주고, 여러분들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은 진주고, 집사님은 보석이고, 집사님은 정금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축복하세요. 집사님은 진주고, 그리고 집사님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고, 집사님은 보석과 같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주님 만났을 때 많이 울 수 있는, 그 눈물 닦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미 없는 고통이라면 그것이 우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이 고난을 당하셨고, 왜 우리 위해서, 그리고 이 나머지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령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십니다. 은혜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가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주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는 주의를 하며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상처받을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와 같이 내가 있는 것을 그만두려 하고 내가 저기서 하지 않겠다고만 하지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심령, 하나님 골 속에 하나님 사무치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의를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진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주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들고 어려울 참 많습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씨 뿌리는 자요, 오늘 우리는 심는 자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쓰임받는 자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오니 성령님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과 여기 계실 때와 하나님 진주를 바라보며 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주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령의 심을 사하는 진과 능력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때로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또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왜 우리의 일은 응답받지 못하고 또 가족의 일들은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귀하게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다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그 선포를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에 불붙는 그 심령, 골수에 사무치는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주와 정금과 보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두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마다 마음에 충만함을 얻게 주시고 은혜로 아름다운 이 보석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